오늘은 말라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깨끗한 제물이란 제목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을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 말라기서는 참 오해가 많은 책이라고 이제 이미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지 된다. 그래서 짐승은 병든 것이라든가 아니면 과일이나 곡식도 막 다 썩은 거, 막 벌레 먹은 거, 막 이런 거를 드리면 안 되죠.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헌금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되고 병든 것, 뭐 이렇게 흠이 있는 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되죠. 뭐가 병든 헌금이고 뭐가 뭐 점 있는 헌금인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갖다 붙이기를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 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 이건 병든 제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미 300석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죠? 막 아까운 마음에 공양미 300석을 절에다 드려야지 되나요? 아니죠. 절도 똑같아요. 공양미 300석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지 그냥 대충 내라 뭐 이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불자들하고 달라야 되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불자들이 해석하는 방식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건 복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들도 그런 복음을 말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관하여 뭐 정성을 다해서 바치라는 얘기가 말라기서는 그게 본질이 아닐 거라는 걸 우선 염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거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안에는 진리가 있고 성령 받은 성도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 때문에 화가 나고 계시죠, 지금? 이 말라기서는 지금 재물 때문에 화가 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보면 스님도 그걸 해석할 때 병든 것 때문에 그래. 썩은 것을 들여서 그래. 이거는 스님들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해석은.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종교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복음이라면 반드시 그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구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말라기서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종교적인 해석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충분히 해석할 만한 내용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게 복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말라기서가 말하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내용이구나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기본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이거를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라기서가 말하는 제물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정성이라든가 우리가 드릴 어떤 그런 과일이라든가 곡식으로만 본다면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냥 사꾼 목사의 속아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은 이 본질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라기서가 왜 있는지도 문자적으로는 알죠. 우리가 병든 거, 저는 거 드려서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런데 이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된 다음의 사람들은 다 이 내용을 알아야지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완성시킨 복음의 내용으로 말라기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라기서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종교인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라기 하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한다는 그런 이름값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라기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제 설교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살짝 들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혜원 목사는 다른 교회에 욕을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복음만 전해라. 왜 그렇게 다른 교회 욕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만 보더라도요. 이 말라기서가 지금 누구를 욕하고 있죠?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하고 옆에 있는 주맘교회 옆교회하고 머리가 같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없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똑같으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면 다 똑같아야 돼요. 가르치는 내용이 사실 거기서 거기여야 돼. 그런데 소통이 안 되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주인이 다른 거예요. 머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은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며 욕을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너네 교회에 하는 말씀이야. 저쪽 교회에 하는 말씀이 이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남의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의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모두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내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말라기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라면 그 교회들은 서로 소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통해요. 이상하게. 저도 파주시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파기총이라는 모임도 있어요. 파주에 있는 목사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대화가 안 돼. 가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짜끼리 모여도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서로 이 사람 주인 다르고 이 사람 주인 달라. 어차피 가짜니까. 그래도 소통 안 돼요. 그런데 진짜끼리는 분명히 소통이 되죠. 근데 안 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니는 분, 이만희 사장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는 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분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말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다른 교회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 분들이 응원을 해줘, 저를. 아, 목사님, 파주에도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네요. 그리고 응원해주면 그분은 뭐예요? 주인이 같은 거야. 저하고 주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신기한 게 아니거든요. 신기한 게 아닌데, 참 이제는 그게 신기해진 일이 돼버렸어요. 어디에도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 이게 이제는 아주 그냥 신기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짜들의 교회에서 많이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린다는 자체가 이거는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엉터리가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는 종교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전히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제사하는 거죠. 예배한답시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말라기가 욕을 안 할 수밖에 없죠. 말라기가 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거짓과 교만에 예수를 머리로 하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전부 다르면 그들과는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에 관해서 말라기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그러면 안 돼. 우리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그러면 안 돼. 뭐죠? 그 오징어 게임 보니까 그 주인공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우리 다 죽어. 이러면 안 돼. 아니,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즉,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게 교회인가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말라기는 계속해서 그 가짜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짜들의 경고를 통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를 만들어내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은 결국 말씀을 알아먹는 것이고 말라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먹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지면 그건 뭐예요? 그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막 해요. 근데 어떤 다른 교회 사람이 그걸 듣고 왜 너는 우리 교회 욕해?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따지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교회인 척하는 그 가짜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라기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라는 말이 굉장히 세련된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경고가 아니라 그냥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절기의 똥을 얼굴에 발라라. 똥을 바르라는 거예요. 짐승의 똥이에요, 이거. 그 재물의 똥. 이거 현대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똥이나 처먹어라, 이씨. 이거지 뭐. 얼굴에 바른다는 건 똥이나 처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욕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라기는 야 이렇게 욕을 하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진짜 화끈거린다, 나 뜨겁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고 너는 왜 우리를 욕해? 라고 하면 그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는 거예요. 들어도 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헛된 죄물로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습니까?
더럽혔습니까?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언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라기 말씀은 너희들은 전부 가짜라서 폭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옷을 찢어야 돼요. 유대 그 식으로 따진다면 옷을 찢어야 돼요. 그래도 모자랄 판이죠. 통곡하며 옷을 찢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이름을 더럽혔구나. 옷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상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했던 헌금, 봉헌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치장했던 그 모습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서로 대들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봉헌물을 제대로 안 드렸습니까?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폭로가 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놀아났는지를 탄식하며 회개해야 말라기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자기는 제사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제사떡은 더러운 것이니 받지 않겠다고 하시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의 은혜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은혜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은 각기 다른 초소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라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탄에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다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날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왔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은 없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적, 제사드린 적 없었다예요. 이제 그게 왔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한 번도 깨끗한 제물로 제사드린 적이 없다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깨끗한 제물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깨끗한 떡으로 깨끗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어디로 왔어요? 이방인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기는 개 취급받는 땅이에요. 개로 취급받는 땅. 완전한 이방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말씀, 말라기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 그래서 말라기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의 은혜가 이방 땅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도착했어. 말라기가 말한 이방인들이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그 날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깨끗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제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다 본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본인을 산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산떡이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이 떡이 바로 말라기가 말하는 깨끗한 떡의 본질이 맞죠? 깨끗한 떡의 본질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떡이 깨끗한 떡이니 이 떡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라기가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절름발이를 드린 거고 병든 거를 드린 거다라고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11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깨끗한 제물로 제사 드리는 날이 온다고 했는데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떡으로 우리 곁에 내려오신 그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그 제사를 이루어내시는 흠없고 온전한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 예수를 가져와라. 너희들의 제물, 너희들이 가져온 건 다 흠이 있는 거니 내가 안 받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라는 제물을 가지고 와라고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말라기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얼굴에 똥이나 쳐발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말라기 말씀에서 뭘 빼요? 제물은 그대로 있어.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거는 있어. 근데 뭘 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뺀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라기에서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고작 남는 게 뭐예요? 11조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절기 헌금 다 내야 됩니다. 선택 아니고 필수입니다. 모든 제목헌금 다 내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물을 모르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라기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다 해야지 뭐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다 해야지. 근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무관한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절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가짜들을 향해서 말라기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이 말라기의 말씀을 계승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그런 가짜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너의 얼굴에 똥이나 바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섭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막 교회들을 막 욕하면 막 핍박이 오거든요. 안티들이 막 이렇게 약 올리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욕 먹기 싫다고 설교 안 합니까? 돌 맞으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스테반도 곱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귀때기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 귀때기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거친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테반 집사처럼 말라기처럼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말 좀 이쁘게 하라고 훈수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바리새인이라고 우기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특정 장소에서 예배드리던 모든 행동들은 그야말로 헛된 죄물을 바치는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전의 본질 대신 예수님 자체가 성전 되신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라기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그 깨끗한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그걸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라고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물 삼아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는 연보라고 표현하죠. 연보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형편이 좀 어렵다. 나는 솔직히 어렵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1,000원 하셔도 된다고. 그냥 1,000원.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저 인간이 저렇게 건강한 교회인 척 해가지고 저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나 보다. 뭐 그렇게 보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형편이 정말 안 되면 연보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밥 한 번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11조와는 다르게 11조는 뭐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마음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11조는 그래요. 그런데 연보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지만 연보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적게 낸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많이 낸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집을 팔아서 내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차를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 그럼 제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보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연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영원한 재물은 이미 바쳐졌어요, 안 바쳐졌어요? 이미 바쳐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쳐졌고 완성이 됐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 보혈 아래 모인 사람들이 예배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피의 보혈이 있는데 내가 재물을 또 가져와. 내가 이번엔 양을 팔아서 드려야겠다. 그리고 양을 또 들고 와. 그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 믿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내가 가져온 재물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가치 없고 내가 드린 이 11조와 내 봉헌물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네가 가져온 네가 가져온 그 재물에 눈길 하나 주시겠어요? 절대 안 주세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막내한테 오전에도 막내 얘기했는데 또 막내가 나오네. 우리 집 귀염둥이라서 그래요. 막내가 추석인지 설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5만 원짜리를 용돈으로 받았어요. 그 누나들도 다 받았죠. 근데 제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다주한테 1,000원짜리 3장을 주면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3장 줄 테니까 너 1장 줄래?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안 속을 텐데 그때는 속았을 때. 그래갖고 제가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품목들을 설명했어요. 3,000원이면 초코파이가 뭐 몇 개고, 뭐 새우깡이 몇 개고, 막 저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양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주가 흥미를 가졌어요. 3장과 1장. 흥미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5만 원을 주고 1,000원짜리 3장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는 누나가 위에 있는 하주가 보고서 막 답답하다고 막 웃겨 죽겠다고 막 깔깔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주가 설명을 해줬어, 다주한테. 너 그거 바보짓이다. 5만 원짜리는 1,000원짜리가 50장 맞죠? 1,000원짜리가 50장 있어야 살 그 돈의 양인데 너는 겨우 3장으로 바꾼 거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아빠가 장난친 거니까 너는 빨리 가서 3,000원을 돌려주고 5만 원을 다시 받아와라. 라고 이제 하주가 그런 거 설명 잘 해주거든요.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근데 다주가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바로 그걸 깨닫고 이씨 아빠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빨리 내 5만 원 내놓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주가 묘한 감정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자기 실수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잖아요. 근데 사기당한 그거를 본인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결정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걔가. 희한하게. 그래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저도 다시 바꿔준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체면이 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막 때를 쓰면서 다시 내놓으라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그냥 3,000원에 그냥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당한 걸. 근데 아버지인 나는 그게 오히려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나는 장난한 건데 얘가 그걸 포기해버리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다시 5만 원을 이제 다주 지갑에 넣어줬죠, 제가. 넣어주고, 다음 날인가 바로 이마트 가가지고 5만 원 넘는 그 장난감 변신 로봇을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이미 돈이 많으세요. 5만 원짜리를 저는 장난삼아 이야기한 거지 그 돈이 정말 탐이 나서 3,000원을 저거를 꼬셔가지고 내가 3,000원을 주고 5만 원을 뜯어먹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이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내용으로 다 둔갑되어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니까 그 신앙 고백을 전부 돈으로 하는 걸로 신앙 고백이 그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민망히 여겼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거를 바꿔달라고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린 다주에게 사기를 쳐서 5만 원을 빼앗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요,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걸 복음으로 믿느냐, 요거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재물을 가져와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재물을,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물 많은 청년에게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돈보다 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버리고 오란 얘기인가요? 예수님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결국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 그 돈에 관심 없다. 예수님이 나 그 돈에 관심 없다. 그거 버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니? 네가 며느리 되려고 하잖아 지금. 이 청년이 왜 왔어요? 구원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생 얻는 방법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며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며느리. 그러면 그 아들을 사랑하니 그거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네가 제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 어느 순간 헌금 많이 하는 내용으로 둔갑시켜버렸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한국 제사장들이, 한국의 목사들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의 비유의 본질은 인간은 못하고 하나님만 한다가 사실은 결론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못해요. 그걸 못해요.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못 따라가죠. 그런데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못해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결론을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거꾸로 가르쳐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할 인간 아무도 없다예요. 그래서요, 왜 11조를 하는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게 이제 막 생활비도 모자란데 11조 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애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애들 옷 한 벌 사줘. 부모님께 용돈이나 드려. 추억 하나 그냥 만들어줘. 좋은 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한번 그 11조 낼 돈으로 그렇게 해. 그리고 교회 헌금은요, 넉넉할 때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그런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의 형편이 어려우면 연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떻게든 견뎌볼게요. 제가 어떻게든 견뎌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댁에 혼수를 해가지고 와라.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혼수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그 사랑을 증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혼수 필요 없다예요. 오히려 거꾸로 너는 혼수 필요 없어. 너 몸뚱아리만 오면 돼. 그 대신 뭘 가져와야 되냐면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지만 가지고 와. 그 보혈의 은혜, 내 아들이 너를 위해 희생한 그 제물 대신 내 아들, 그것만 믿고 사랑하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사꾼들이 며느리들한테 야, 너 혼수를 그게 뭐니? 혼수가 그게 뭐니? 혼수를 좀 잘 해갖고 와야 내가 감동을 받을 거 아니니? 너 내가 집 한 채 너 주나 봐, 너. 어? 혼수를 안 해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면 내가 받은 십자가 은혜로 내 남편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비록 나는 남편 대신 예수를 매일 부인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은혜를 못 알아보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남편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게 신앙 고백이에요. 혼수 많이 해오면 하나님이 어때요? 민망히 여기세요. 마치 3,000원을 주고 5만 원을 뜯어내는 그 하나님처럼 만들었으니까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너희 이스라엘,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아닌 흠이 없고 점없는 제물로 계속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멸히 여기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 가축 중에 수컷이 있다고 표현해요. 너희들이 키운 가축 중에 수컷이 있어요. 그러면 수컷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구약에 이제 레위기서 나중에 보겠지만 수컷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컷이 없다고 속여요. 수컷 없는데요, 우리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예수를 다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예수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뭐 절이겠죠. 예수를 다 말해요. 근데 교회마다 예수를 말하는데 수컷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수컷은 살짝 어디다가 숨겨놓냐면 목양실에 잠깐 숨겨놔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수컷을 들고 와야 되는데 성도들이 수컷을
예수님을 들고 와야 되는데 다른 걸 들고 오라고 가르쳐요. 목사들이. 돈을 가져와라. 노골적으로 돈을 가져와라. 무슨 헌신을 가져와라. 봉사를 가져와라.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죠. 뭐요? 이 목사는 수컷은 어디 숨겨놨어요? 자기 목양실에 숨겨놨어. 서재에 숨겨놨어. 그걸 숨겨놓고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헌신하세요. 구제하세요. 봉사하세요.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컷은 어디에 있다? 목양실 서재에 짱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 이제 제일 기본으로 배우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면 결국은 뭐 기독교 5대 교리 같은 거를 배워요. 결국은 뭐 기독론, 뭐 성령론, 뭐 이런 걸 배우는 건데 거기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예배의 완성임을 다 설명해요, 사실은. 신학교 다니면 다 배워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목양실에 짱 박아두고 안 꺼내요. 수컷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를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라기가요. 말라기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심하죠. 정말 몰라서 그런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정말 몰라. 수컷에 대해서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막 엉뚱한 걸 가져오라고 해.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돌대가리예요. 제가 그냥 막 말할게요. 그런 사람은 그냥 돌대가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보통 신학대학원을 가면 신학대학원은 3년밖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 나와서 3년 공부하면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강도사 생활을 뭐 6개월 하는 교단도 있고 1년 이상 하는 교단도 있는데 그래봐야 배우는 시간은 3년이에요. 3년 동안 배워봐야 얼마나 배우겠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배우는 게 다 예수님의 재물되심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돌대가리라서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대부분 정규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왔다면 최소한 7년 이상은 공부하신 분들인데 몰랐다? 수컷을 목양실에 짱 박아놨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재물되심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수컷은 목양실 서적에 서적이라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책이에요. 뭐 그런 거. 그 속에는 있어요. 분명히. 다 들어있어요. 조직 신학에도 있고 교회 신학에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거는 자기 목양실 서재에 짱 박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하나만 읽어보더라도요. 전부 재물 대신 예수님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인가 보면 거기서도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히브리서가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더라도 교회 목사들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구약의 모든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 재물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라는 걸 모를까요, 이거를? 돌대가리죠. 뭐 진짜 몰랐다. 그러면 뭐 학교를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기로 다니신 분인 거고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건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에. 어떻게 하면 교회 교인들을 모아서 헌금을 많이 모아볼까? 예수님 재물 되었다라고 하면 헌금을 하겠어요? 왜들 그러세요, 표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재물이 끝났다. 절기헌금 하실 필요 없고요. 11조 내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헌금을 하겠냐고요, 누가. 아마 10분의 1로 떨어질걸요, 헌금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
병든 것, 벌레 먹은 거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니까. 일단 교회가 망하면 복음이고 나발이고 없다. 교회부터 살려놓고 보자. 그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은 목양실에 숨겨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이건 목사의 양심이에요. 목사의 양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경고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목사여야 하는 거죠. 제가 뭐 이건 대본에도 없는 얘기지만 저는 이걸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냥 평범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 다녔던 교회에서는 10의 2조, 오전에도 얘기했던 10의 2조를 강조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났다고, 정말 학생 시절에도 그렇게 배웠는데, 학생회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상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해주지 않는 이상한 설교. 교회가 10분의 1로 헌금이 줄어도 해야 하는 설교. 제가 버텨볼 테니까 연보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상한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운영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 때나 오늘날의 교회들이나 전부 예수님이라는 화목 제물 대신 다른 걸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면 야, 제물이 예수님으로 다 끝났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비웃어요. 코웃음을 치죠. 야, 저 교회는 11조가 없는 교회래. 처음에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11조가 없는 교회를 저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개척할 당시만 해도 11조가 없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뭐 컨셉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해요, 주위에서. 저 교회는 11조가 없는 교회래.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11조가 없는 교회의 컨셉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인기를 얻어서 틈새 시장을 노려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그러니까 사업으로 치면 박리담회라고 아시죠? 마진은 적은데 많이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수작인가 보다. 요렇게 또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군거리면 뭐예요? 다른 흠칫 물건, 온전하지 못한 재물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리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제물이 되실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쉽죠. 말라기는 예수님의 제사됨을, 제물됨을 말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도. 그런데 성경은 말라기는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닌 다른 수컷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라기서는 반복적으로 예수가 아닌 다른 제물은 다 더럽다. 다 더럽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셨던 11조, 절기, 헌금들 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받죠? 예씨, 내가 얼마를 했는데. 더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아직은 이 본문 상태로는 아직은 구약이기 때문에 본문의 제사장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정말 이들은 정직하게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정말 수컷으로 드렸어야 되고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렸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못 드렸냐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죄로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밝히 알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를 충분히 해석할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해석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제자들도 해석 못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교회라면 이제는 말라기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못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를 믿는 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본문의 제사장들은 단순히 저는 것, 병든 것만 바쳤지만 오늘날 우리들은요, 그보다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이 똥이나 처발라야 하는 이 제사장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심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니까 그러네. 한국 교회는 더 심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돈으로 11조를 바치는 방식은 없어요. 이건 단군 이래 한 번도 없었어요. 단군 이래, 아브라함 이래, 천지 창조 이래 돈으로 15조를 바쳤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렸지만 돈으로 드린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조차들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건으로, 뭐 짐승으로, 열매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제사 드린 척이라도 했죠. 이해가 되세요? 제사 드린 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록 흠 있는 것이지만 제사 드린 척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제물 대신 예수님 사라진 거는 이미 오래전이고 오직 돈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어린 양으로 드리면 그나마 좀 덜한 텐데, 복음을 거기서 이제 딱 예수님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양으로 드릴 때는. 근데 지금은 어디예요? 완전히 다른 데로 가 있어. 돈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돈 봉투로 드리고 있다. 11조는 그야말로 구약에서는 곡식이나 과일 아니면 가축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금전으로 바친다, 돈으로 바친다는 생각하는 자체의 이 발상이 대단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자체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거제로 드리는 제물, 하나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걸 제사장이나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으로 바친다라는 발상을 누가 했다고요? 한국 교회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의 11조는 화목 제물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로 바치지만 이거는 화재로 태워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거는 레위인들도 먹고 제사장들도 먹고 고아 나그네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지는 화목제물, 화목해야 하는 제사의 개념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그런데 11조를 돈으로 바친다는 발상, 아마 역사적으로 뭐 뒤져보진 않았지만 한국교회가 최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11조를 바치는 역사가 없었대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생겼어. 한국 교회한테 배운 거야.
야, 저 한국 교회는 11조를 돈으로 바치더라. 와, 저거 괜찮은데? 아이디어 좋은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우후죽순 따라요. 근데 유럽에 원래 정통교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그 신앙을 갖춘 그 뿌리들은요, 11조를 돈으로 바친 적이 없어요. 돈으로 바친 적이 없어. 어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뭐 11조를 바쳤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해낸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재물을 돈으로 바치려는 생각.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에 이제 종갓집 며느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홍동백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농사 안 지으니까 동쪽에는 빨간 지폐, 서쪽에는 하얀 수표 이렇게 올려놓고 제사 드리자는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농사 안 지으니까 돈으로 드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그렇게 주장하려면 차례상을 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안 지으면 차라리 농산물을 돈으로 사갖고 와서 그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지. 거기다 돈을 올려요? 홍동백서에 돈을 올려? 그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걸 한국교회가 해내셨어요. 한국교회가 해냈어. 수를 따라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동전을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체가 이미 재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말라기가 나오거든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은 11조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첫 것. 우리 인간들의 대표. 첫 것 대표 10분의 1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물을 또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노하세요. 화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드렸던 11조 때문에 하나님 열받으셨어요. 내 아들이 11조를 완성했는데 십자가로 이미 완성했는데 아직도 재물을 갖고 온다. 그래서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교인들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끌고 오면서 왜 돈 봉투를 바쳐요? 당연히 모든 날과 절기 없어졌고요. 11조 없어졌어요. 교회들은 제사를 다 없애야 돼요. 제사를 다 없애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제사를 다 없애요. 그런데 뭐 제사는 없앴죠. 지금 한국교회가 양이나 소 끌고 오지 않잖아요. 근데 뭐는 안 없앴어요? 11조와 절기 헌금들은 안 없앴어요. 이게 이 자체가 야 이건 기발한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 이건. 이건 왜 그 다단계 조희팔 그분이 보시면 야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응? 그러니 이걸 100년 동안 우려먹었어요. 대한민국에서 100년 넘게 우려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게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결국 또 다른 재물을 가지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또 다른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롱하는 거고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그 십자가 안 믿고 나는 내가 가져온 이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맞아 죽잖아요. 돌로 때려 죽여요. 안식일을 범하면. 이거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주일날 토요일날 나무 좀 하러 갈 수도 있지. 하나님 참 너무하셔.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했거든요. 아니 나무 하러 갈 수도 있지. 그걸 때려 죽이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날이 주일이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범한다는 얘기는 신약으로 치면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믿지 않고 다른 재물을 자꾸 가지고 오면 그 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기독교인은 그래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 없는 기독교인들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예수 없는 11조를 설명하고요. 예수 없는 주일 성수, 예수 없는 재물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절대 돈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교회가 11조 바친 교회가 있었습니까? 한 교회도 없어요. 성경 말고 다른 역사서를 찾아봐도요, 초대교회에서 11조 바쳤다는 얘기, 더구나 돈으로 바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직도 11조를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신 죄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커녕 할례도 안 받아도 돼요. 유월절도 안 지켜도 되고요. 안식일도 안 지키셔도 돼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들은요, 유월절 안 지켰고요, 할례 받을 필요 없고요, 전부 완성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연보를 드렸다는 말은 한 10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1조를 돈으로 바쳤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사도들이 한국 교회의 이 11조 문화를 보면, 이야, 한국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제일 많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짓 교사가 많은 시대는 처음이다라고 아마 혀를 내두를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제물이에요. 일시적인 제물 아니고 영원한 제물임을 아시고 그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